오늘은 변화의 밑거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한 한 형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형님인데요. 제가 모교회에서 같이 지냈었던 형님인데요. 모교회에 저는 교회 커플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 커플, 특별히 동기들 안에서도 커플이 있었고 했는데 그 몇몇 커플이 이번에 잠깐 모여가지고 식사 교제를 했어요. 한 친구 집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 형님이 경찰직을 가지고 계신데 본인의 삶 이야기, 우리 각자 삶 이야기 하는데 본인의 삶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경찰이니까 순찰을 많이 가잖아요. 관할 지역에 호수가 있는데요. 순찰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봤더니 호수 중앙에 누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고, 경찰 내려가지고 이제 경찰이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좀 상황을 보는데 아무도 뛰어들지 않고, 본인은 팀장인데 밑에 아래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뻔히 보고 있고 119도 왔는데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본인 이제 겉에 장구를 다 벗고 구명보트 들고 본인이 뛰어들려고 이제 막 앞으로 나갔답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후배 경찰관이 얘기를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붙들고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놔라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좋았을 텐데 늘 언제나 그림 같은 이야기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그래 그러고서 넘겨주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후배가 들어갔는데요. 이제 빠져서 중간에까지 갔대요. 들어가 보니까 가슴 정도 차는 거래요. 거의 들어가도 죽을 만큼의 그 깊이는 아닌데, 그것을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119 구급대도 들어가고요, 다른 경찰관도 들어가고요, 그부터는 사람들이 그곳에 따라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허우적대는 분을 건져 나와서 잘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중간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조해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가려고 움직이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도 반응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first penguin,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펭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펭귄, 그 한 펭귄이 딱 나섰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펭귄은 이런 습성이 있대요. 펭귄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요, 먹이를 구하려면 바다로 풍덩 빠져서 그곳에서 먹이를 구해 와야 합니다. 펭귄은 약자예요. 그러니 바다에는 더 포식자가 더 많죠. 그래서 펭귄은 함부로 바다에 이렇게 첨벙첨벙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무리가 먹이를 구하려고 바다로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앞에서 머뭇머뭇거릴 때 어디선가 펭귄 한 마리가 풍덩 빠지면 그때부터 뒤에 있는 다른 펭귄들이 줄지어서 풍덩풍덩 빠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펭귄, 퍼스트 펭귄이 딱 잘 빠져줘야 그 다음 펭귄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리지어 사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앞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펭귄이 있을 때 다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아나가는 거죠. 변화에는, 그룹의 변화에는 그 첫 번째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신앙, 나 혼자만 잘 믿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신앙만 돌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변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펭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언제나 그 한 사람을 심어 두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리 안에 이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권세가 남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명광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변화를 주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땡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때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예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못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옛습관들, 육체의 습관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고 우리의 성품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나아가야 될 그 길들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들이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변화를 일구어낼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바꿔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헌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공동체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자가 필요한 거죠.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그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히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변화의 과정에서 한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실까? 어떤 사람을 쓰실까?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중에서 딱 한 절 읽었습니다. 6장 한 절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는요, 이사야가 살았던 삶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쪼개져서 살아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를 지나서 남유다도 패망의 길로 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 구절인데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더 섬기면서 내 삶이 완벽하기 위해선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멸망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라기보다는 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요, 비슷한 상황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정통성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남유다가 남겨줘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도 보고 남유다의 저물어가는 그 해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데 그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그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왕도 반응하지 않고 그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으로 그대로 멈춰있는 그 사람들, 마치 호숫가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과연 누가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고 있을 그때 오늘 반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이사야였더라 라는 거죠. 이사야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이사야가 그 첫 번째 펭귄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그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는 그렇게 헌신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이사야가 먼저 대답해서 참 다행이다. 나보다 먼저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 다행이다. 예, 우리는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져줬으면 하는 마음 너무나 많은데요, 나보다 먼저 한 걸음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한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시는데요, 그 삶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설교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먼저 나가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마인드예요? 주인공 마인드죠. 주인공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를 쓰세요.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사야서가 전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면 신구약 합쳐서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신약은요? 27권이죠. 39, 27 해서 66권이 이루어지는데, 이사야서는 그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신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딱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들어 쓰실 때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지구와 이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마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회의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보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큰 변화를 일으켜 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갈꼬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분은 낮고 천한 이곳에 입지도 않으셔도 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에 변화의 DNA를 심어 주셨어요. 그 변화의 그 DNA, 그 밑거름을 쫙 깔아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으로, 퍼스트 펭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그게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를 향하신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변화에 밑거름을 마련해 두셨고, 그 다음 걸음을 우리에게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삶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냐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어 내십니다. 그 삶의 목적을 바꾸어 내시니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갑니다.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요. 근데 전도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낯선 땅에 가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는데요, 루디아가 자주장사하는 그 루디아를 만났을 그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고, 루디아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해 주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냐면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루디아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는데요, 그 바울의 말을 따르고 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 모두가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나니 그들의 관점이 바뀌고 삶이, 태도가 바뀌었는데 그 후에 루디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렇게 강권해서 머물게 합니다. 그를 강권해서 머물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를 잘 섬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요, 그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르고 싶어서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고자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신의 집을 헌신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가족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주님이 있기 원하시냐면 바로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내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소그룹 하나, 구역 모임 하나, 그리고 지금 말하는 선교적 공동체 한 그룹, 그 공동체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 공동체를 모아서 연합해서 함께 모이면 오늘과 같이 대그룹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헌신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변화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일을, 그 변화의 그 첫 번째 팽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흘려보내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그 변화에 그 밑거름이 되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관계는, 세상의 만남은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만납니다.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몸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자리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그 뒤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기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관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사오니 변화의 밑거름으로 내 삶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려면 진정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야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 본 잘 보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 말고 예수님 보고 따라가세요 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더 겸손한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닮아서 온전하게 살아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낸 것처럼 내 헌신의 삶이 이 사람에게도 자신감 있게, 내가 헌신한 게 100%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주님 앞에 100% 헌신해 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겸손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죄인 중에 교수이지만 주님,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